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속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성탄을 정성스럽게 맞이합시다. 네, 성탄을 정성스럽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탄절의 그 이브 날이었습니다. 루터는 어두운 그런 숲을 지나고 있는데 전등을 켜는 것처럼 반짝거리는 그런 빛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소박하게 그리고 눈이 쌓인 전나무 숲을 그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어둡던 그런 숲에 빛의 향연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황홀했고 굉장히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람도 저런 전나무와 같다. 그런데 그 한 개인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나머지 이 깨달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나무 한 그루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나무 그 사이에 오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송이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반짝거리는 반짝이도 넣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촛불도 켜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그런 추리에 대한 그런 기원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은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은 사람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것, 또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한 축하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날
뭐 사람이나 나라들마다 맞이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들도 또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관심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전혀 성탄절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필리핀의 두 사람이 그만 성탄절 추리를 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목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목숨을 잃고 마는 아주 철저한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의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캐나다의 한 일간지가 이렇게 보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단 지역의 북부 무슬람 지역에서는 성탄절 선물을 사러 가는 것도 조심스러우고 또한 경찰의 불속 단속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를 부인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15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나라죠. 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첫번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로마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고인자인 메시아가 이렇게 이 땅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고 탄생하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음에도 그 아기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 날쯤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나중에 죽이고 마는 그런 무서운 그런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7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기 예수에게 뭔가 좀 이렇게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만은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가 동방의 박사들이 말했던 그 예수가 태어난 소식을 듣고 굉장히 소동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감히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왕이다고 굉장히 소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말을 했는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애헌했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이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만주의 주로 태어나셨는데 이 헤롯 왕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데 누가 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겠다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헤롯도 정말 아기 예수가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와서 그분에게 경배한다는 것, 유대인의 왕 헤롯이지만 지배하는 그런 헤롯 왕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왕으로 태어난다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경배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그런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서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음모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 결국은 살육의 칼을 들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그 사내 아이들, 특히 사내 아이들, 2살 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마는 그런 비극을 행하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다고 늘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자리를 빼앗긴 걸로 생각하는, 굉장히 오해했던 그런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늘 불쾌했던 그런 헤롯 왕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서는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시간을 빼앗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봉사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도 하지 못하고 또 직장에 집중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어떤 그 자존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빼앗기지 않겠는가.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주권을 그 예수에게 빼앗기면 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그런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아내를 예수께 빼앗기고 만다라는 그런 남편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헤롯과의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만 교회 주변만 다니고 그리고 맹설이고 그리고 또한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이 해결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속히 정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주권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인데요. 이 서기관들은 당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한번 너희들이 알아봐라. 그리고 나에게 말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 곧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까지도 인용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서기관이라면은 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말씀, 구약 미가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메시아가 곧 우리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그런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지적으로 많이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알았던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뭐 구약 성경, 뭐 미가서나 내지는 뭐 이사야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장소도 그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모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서만 알았지 가슴으로 믿거나 손발로 움직이지 아니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압니다. 이 얘기 보면 안다고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전혀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알아요. 말 따라 귀신처럼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막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군대 귀신, 많고만 귀신들이 있는 자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까지도 합니다. 정말 잘 알아요. 이 귀신은 악한 영인데 그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 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전혀 행함이 없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달달달달 성경을 애운다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대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여튼 무시한 일들이죠. 그래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고 말씀이 그러한가? 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것이 힘 아니겠습니까? 알아야만이 또 뭐 면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아는 것은 중요한데 아는 것을 끝나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알았다.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믿고 행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탄절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고 또 믿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서기관처럼 아는 것만 끝남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을 믿고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립니다. 모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가셔서 호적을 하게 됐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관을 찾는데 여관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나중에는 마국간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여관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뭐 다들 만석됐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라도
그 젊은 사람이, 그것도 아기가 이렇게 있어 배가 볼로 간 그 사람, 설령 다른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자기 안방이라도 내줄 수 있는, 만삭돼 가지고 이렇게 금방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간 주인은 전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산모를 보지를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의 예수님이 태어날 그 때인데 그걸 왜 관심 없이 그가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관 주인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덜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적이 왔으니까 하룻밤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에도 방이 없는 그런 판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상의 우리의 삶에 도취돼서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를 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좀 더 관심 있게 보았으면은 그 만삭된 아기 예수에게 관심 있고,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만 몰두를 하는 겁니다. 땀 흘려 일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일상의 긴급한 일로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리고 아주 긴급하고 바쁜 일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관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이 그렇게 되리라. 홍수 전까지도 사람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그런 일들, 일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평범하게 일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이 그 일상의 생활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신다. 특별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남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일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셨을 때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삶이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내 영혼은 안전한지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안정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참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이기심과 욕심의 헤롯 왕이었고 아는 것말로 만족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아니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성탄을 놓쳐버리는 이 여관 주인, 정말 그들은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왜 그랬을까?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BC와 AD를 나누었던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주님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성탄절은 오게 될 겁니다. 아니,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거나 그냥 금년에도 대충 성탄절을 준비하거나 또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하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며 마침내 기쁨과 은혜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성탄절이 퇴색이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이것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놓칠 수 없는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금년에도 이렇게 성탄절로 통해서 오시게 되고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고 또 아기 예수에게 경배와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나를 위한 탄생입니다. 특별히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냥 아는 걸로 막 끝남이 아니라 설교 들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여러분들에 드려주고 헌신하고 사랑해서 이번 성탄절이 가장 아름다운, 정말 가장 준비를 잘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주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되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다른 삶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내 것의 축복의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황 가운데에 오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헤롯 왕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서기관들, 바쁘다는 핑계로 또 돈 번다라는 것, 일상의 삶 때문에 결국 성탄절을 놓쳐버리기는 여관 주인, 이런 사람 되지 않고 정말 마음을 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며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제도로 삼아주실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들이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과 또 아버지 사심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게 두시고 아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불행스럽게도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겠노라고, 기쁨과 은혜의 주가 되겠노라고, 행복의 참된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시사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행해나 헤롯 왕이나 또 이 서기관들이나 또한 여관 주인이 되지 않게 해두시고 정말 목자처럼 또 아버지 많은 아버지여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전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